어느 시대든지 사탄이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진리를 왜곡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진리를 전하는 주의 종들, 영적 지도자를 흔드는, 비난하는 일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일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변질, 왜곡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은 비진리를 진리처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그 비진리에 넘어지고 말 겁니다. 영적 지도자를 비난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 소속이었던 고라와 르우벤 지파 소속이었던 다단, 이들이 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지도자 250명을 규합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반역을, 조직적으로 반역을 일으켰던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던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이었죠. 모세는 일종의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지도자였고 아론은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지도자였던 겁니다. 그런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레위 지파 고라는 본인이 레위 지파니까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겠다 하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 다단은,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단은 내가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겠다 그런 야망을 갖고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도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자꾸 왜곡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그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그렇게 부정했을까요? 바울이 전했던 진리, 이 복음을 거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은 분명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그들이 거부하고 그래서 그들은 바울 자체를 부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됐고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1장부터 7장까지 사도권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비록 조금 유순한 말로, 유순한 어투로 본인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대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문제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 10장부터 13장에서 바울은 또다시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앞부분 1장부터 7장에서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과 흡사하지만 어투가 좀 다릅니다. 앞부분에서는 부드러운 어조로 그렇게 본인의 사도권을 변호했다면 이 뒷부분 10장부터 13장에서는 아주 강경한 어투로 본인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사도권을 변호해야만 교회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이라는 이 진리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강경한 어조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어떤 비난을 받았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주로 세 가지 비난을 받았던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그렇게 세 가지로 비난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을 저는 세 단락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첫 번째 단락.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비겁하다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두 번째 단락.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유약하다 그렇게 또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12절부터 18절까지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자랑한다, 자기 자랑한다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비난받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비난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단락을 보세요. 비겁하다고 그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2절에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1절이요.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비난했던 거고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그 비난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사람이 납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소개를 또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상대방이 없을 때에는 큰 소리치고 있을 때에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 사람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람,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 비난에 대해서 바울은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1절 보세요. 바울에게 있었던 건 뭘까요? 유순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유함과 관용함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울의 성품입니다. 이 바울의 유순함, 온유함, 관용함, 이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참 유순하셨던 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비난을 다 주님께서는 묵묵히 받으셨습니다. 온유하셨고 겸손하셨던 예수님, 관용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그런 겉모습, 겉으로 드러난 유순함, 온유함, 관용함 이런 것만 보고 바울은 비겁한 자다.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유순함, 온유함, 관용함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삼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가룟 유다가 유대 교권자들과 군인들을 이끌고 오게 됐죠. 예수님이 거기에서 체포가 되시는데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들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칼을 휘두르지 말고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부리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셔요. 성경은 그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고난을 다 당하셨고 비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어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비겁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았던 겁니다. 유순하고 온유하고 관용하신 그 예수님. 그러면서 마음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무장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바울처럼 비난도 받고 욕도 먹기도 할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도 없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제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바울은 유약하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아마도 거짓 교사들은 외모가 좀 출중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적인 것만 봅니다. 그런데 바울의 외모는 형편 없었거든요. 바울을 연구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이랬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바울은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이마는 벗겨져 있었고요. 머리는 좀 큰데 짱구였다고 합니다. 코는 들창코 이거요. 아마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좀 그려지죠? 눈은 아주 작아요. 근데 안질이 있어가지고 늘 눈에서 눈물을 닦고 눈이 충혈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리는 구부러져 있고요. 몸집은 좀 뚱뚱하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못생긴 사람. 그런데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바울을 보면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못생긴 사람.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말이라도 좀 유창하게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도 어눌해요. 언변도 없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볼품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내면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에게는 내면적인 강점 3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7절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요. 소속이 분명해요. 여러분, 비록 볼품없고 외모로는 내세울 만한 것 전혀 없어도 소속이 그가 분명했어요. 두 번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11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했어요. 언행일치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겉사람도 있지만 또 뭐가 있다고요? 속사람, 내면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겉사람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면 성형도 좀 해야 돼요. 화장도 좀 예쁘게 잘 해야 돼요. 그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 바울 같은 사람 쓰실 수 없는 거예요. 바울처럼 정말 못생긴 사람.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또 귀하게 쓰셨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붓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안을 방문했어요. 이새가 귀한 사무엘 선지자가 오시니까 자녀들을 다 불렀어요. 7명의 자녀를 불렀어요. 막내는 지금 들판에서 양을 쳐야 되니까 막내만 당번으로 놔두고 형 첫째부터 7째까지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그렇게 데리고 왔어요. 축복기도 좀 해달라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안을 찾아간 거예요. 이새의 집안에 사울 왕을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새의 큰아들을 봤어요. 와, 너무 잘생겼어요. 감동이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낙점하신 인물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둘째를 봤어요. 첫째와 방불을 해요. 둘째를 하나님이 낙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왜 외모를 보느냐?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7 아들 다 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고개를 가우뚱해요. 아들이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들판에서 양을 치는 막내, 몇째 아들이요? 8번째 아들, 다윗이에요.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양과 놀고 있었기 때문에 몰골이 어떻겠어요? 땀을 범벅이겠죠? 옷에서는 냄새가 좀 풀풀 나겠죠? 그런 모습으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물론 그 집안이 다 인물이 괜찮은 것 같아요. 다윗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빛이 붉고,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말해. 그런데 형들과 비교하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윗도 바울처럼 그렇게 못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도 잘생긴 얼굴이었는데 하나님 왜 다윗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셨을까요? 그의 속사람, 내면이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여러분, 겉사람 중요하죠? 너무 겉사람만 치중하면 안 돼요. 물론 성형도 하고 화장도 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 청소년 외모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속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내면의 사람을 더 아름답게 잘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난합니다. 자랑한다고 비난을 했어요. 12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12절에 보면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다. 달리 표현하면 자기 자랑이 심하다,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도 은근히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 거짓 교사들은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했던 사람이에요. 15절에 보면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물론 자기 PR도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18절 보시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분명 자랑할 만한 게 있었어요. 그는
세 가지를 자랑스럽게 여긴 것 같아요. 첫째, 13절과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가 고린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 이걸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5절에 보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수고를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했던 것, 수고를 다했던 것, 이것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 16절에 보시면 그는 남이 수고한 그 터 위에 집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지역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해왔던 것, 이걸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여러분, 자랑스러워할 만하죠. 그는 분명 분수 이상의 자랑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해요. 공부만 하던 사람이 유학 가서 학위를 받고 어느 날 갑자기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부임해 왔어요. 좀 겸손히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태도가 자꾸 달라져요. 본인이 뭐 큰 교회를 일국이나 한 것처럼, 본인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본인이 뭐 설교를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자랑을 해요. 뼈 있는 한마디 농담 비슷하지만 그래도 한마디 필요하겠죠. 남의 터 위에, 그렇죠, 자기 자랑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봐야 된다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보면 안다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편 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어디에서요? 물론 이 땅에서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인정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아무리 선지자 노릇 잘하고 아무리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아무리 권능을 많이 행해도 물론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모른다고 하실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설교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인정받는 게 참 중요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바울은 비난받는 종이었습니다. 사도권을 의심받게 됐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져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해요.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바울을 비난했을까요? 비겁하다, 유약하다, 자기 자랑한다. 그렇게 바울을 악의적으로 비난해요. 근데 바울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내면의 사람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데 힘썼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받는 데 힘썼어요.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그런 인물 가운데 한경직 목사님이 있죠.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그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목사님에게도 반대파가 있어요. 반대파의 3번은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종이 한 장을 들이밀더래요. 1번부터 36번까지 요상한 죄목들이 쭉 적힌 거예요. 목사님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한경직 목사님께서
어찌 저에게 36가지 죄만 있겠습니까? 거기에 공을 몇 개는 더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연구해서 가져오세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한 10여 년 넘었죠. 제가 전도하고 제가 세례를 주고 제가 양육해서 집사 직분까지 줬던 그런 집사님 뇌가 토요일 밤 늦은 시간에 저를 찾아왔어요. 토요일 밤입니다. 내일 주일 준비하려고 밤 늦은 시간까지 제가 서재에 있었는데 서재에 찾아왔어요. 한 3시간 이상 제가 시달렸습니다. 제 목회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해요. 3시간을. 말도 왜 그렇게 잘하시는지. 결론은 뭘까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속으로 나보고 나가라고 하는 건지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요. 한 3시간을 제가 난도질을 당했어요. 제 목회에 대해서 난도질을 당하고 설교에 은혜도 안 된다고 하고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제가 3번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에게 은혜도 못 끼치는 무능한 종입니다. 은혜도 못 끼치는 무능한 종입니다. 은혜도 못 끼치는 무능한 종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비난과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것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 것도 없고요. 그런 욕 먹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일 하던 것 포기할 것도 없고요. 묵묵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디에 서야 돼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돼요.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받으면 되잖아요.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